지난주, 이번 주, 사실 이 구절로 새하늘과 새 땅, 이래서 두 차례 지금 설교 중입니다. 오늘은 12절 후반부 부분, 그리고 13절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절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또 오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같은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모한다고 사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멀어진다고 해서 영 또 내가 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불가역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이 사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굳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라면 뭔가 많이 새로운 것을 좀 되짚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갑자기 무슨 성경 해석가가 등장하고 변론가가 나타나고 예언가가 나타나고 다 부질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가장 바라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신랑을 가장 기다리는가? 그래서 진정 신랑이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 신랑이 오신다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그래서 준비하라.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가? 삭개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참 원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두절미하고, 앞부분은 모릅니다. 앞부분은 그저 세일이라는 것, 또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 그가 사람들 것을 꽤 수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배나 갚겠다. 내가 혹시 악의로 취한 것이 있으면. 그런 삭개오의 삶인데 예수를 너무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떠오르는 것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때, 그때 소경이 외투를 벗어 던지고 내디디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다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라는가?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느냐? 물론 바란다고 해서 무슨 막을 치고 그곳에서 앉아서 예수님 이곳에 오실 거라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죠.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 기쁘고 지금 너무나 즐겁고 이 세상의 잔치에 취해 있다면
누가 애통할 것이며 아무 애통이 없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모여든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병자들이고요.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는 죽이려고 참소하려고 모였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냈고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 복음서에 우리가 복음서 막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 안에 말씀, 복음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자들, 그들이 복된 거예요. 그 병이 복된 거예요. 내 병이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사실 병이 없고, 병이 없다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병자예요. 그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병이 없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병자가 사모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는 걸 사모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가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감사해요. 내 죄가 복되도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는데 그 복된 거예요, 사실. 왜요? 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찾을 것입니다. 병자가 아니고서야 의연이 쓸데없듯이 죄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예수를 찾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여 저를 바칩니다. 주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을 두신 가장 큰 우리의 영광 아닌가. 물론 나로부터 영광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땡겨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닌가.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안에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될 일을 땡겨서 지금 감사하고 아멘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것은 정말 다 이 세상의 것이, 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많은 시를 짓고 또 많은 물질을 연구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인 그러한 물질이 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풀어 없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 무치가 소용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견딜까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다. 경도가 가장 단단하다. 아무것도 다이아몬드는 금도 못 낸다 하지만은 금도 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 체질이 풀어진다. 옛날 성경이에요. 새 성경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지상의 잣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잣대는 제 자신도 은연중에 세상의 판단에 참여하고 있고요. 뭐 누굴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판단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세상이 나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더 인터넷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사실상 문화나 이런 것들에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심오함과 은밀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전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드러내기 위한 드러냄, 그걸 또한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잘 표현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느냐, 그게 잣대예요. 그래서 그건 세상에서는 그거를 기술이라고 하고 그것을 재능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뭐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무슨 그런, 아니요. 종일 먹는 이야기, 종일 입는 이야기, 종일 남에게 보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 다 녹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또다시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가 설교했듯이 금요일 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에게 불행한 것인가?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 땅의 삶이 복되지 않은가?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이 녹아집니다. 가나안 땅도 풀립니다. 마지막에 하늘이 말려져서 없어지고 날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훅 날아갑니다. 그때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상징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훅 날아가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면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더 예수 가까이 마주보고, 그러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 다라가 아닌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삶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가치고, 그리고 이 지상의 끝이 아니라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빨리 땡기라는 뜻입니다. 빨리 땡겨.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에 오소서 하는 뜻이 있는 게 이게 간절히 사모하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냥. 이 영어 번역에는 보면 빨리 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빨리. 원어가 본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번역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게 틀리는 건 아닌데 원어 그대로 보면 주여 빨리 좀 땡겨서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하는 그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주여 빨리.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누구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3절을 2번 불렀지만은 이 소망의 나라, 그 소망,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그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소망의 실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 사랑과 함께 소망에서 사실 절정의 서술을 합니다. 길게. 그래서 소망이 믿음의 근본이다. 소망이 믿음을 붙든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흔들린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소망 영역에서 가장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기독교 강의에 길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믿음 부분에. 믿음을 다루면서 결론을 소망으로 낸다고요. 소망으로. 삼근 2장에 보면 길게 믿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소망, 그러니까 사랑, 믿음, 소망이 함께 있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만이 소망한다. 무엇을 보더라도 지금 저게 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게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지금 이 가을에 낙엽이 귀합니다. 그러나 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은 섭리와 경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말씀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 외에 마지막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비밀이니, 그런 안식교니, 저 로마 캐톨릭도 그런 거 많아요. 무슨 파티마의 비밀이니, 안식교도 보면 누가 무슨 여자가 뭘 받았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말씀을 붙드는 소망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소망이에요. 무슨 마지막 때 해석자가 나타나고 다 이단들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보면 그 이단에 안 간단 말이에요. 말씀만 보면 우리가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말씀만 보면. 계시록 보고 또 오늘 이 말씀도 보고 마지막 때 또 데살로니가 말씀도 보고 그 말씀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성령의 감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소망은 바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아닌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막 그냥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게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잠잠히 이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실상 소망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칭찬받았는데, 골로새 교회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골로새서. 그러니까 옛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칭찬하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칭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것으로 칭찬받았고, 골로새 교회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인데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덜 읽은 거예요. 5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돼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듯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는 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있다. 소망 가운데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도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소망 없는 자 같지 않다.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들이 바로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또 나도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 오시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지만 죽어요. 그래도 뭐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소망 가운데 이끌립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상 약속대로 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의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뭐예요? 약속이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1장 7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딱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재림하는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의가 있다는 것이 뭘까요? 이건 그냥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죽음 이후에는요, 의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죄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죄도 선도 상급도 심판도 다 끝나요. 왜요? 더 이상 상급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그러니 우리의 불의함이 있더라도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로 소망하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그 가운데 뭐예요? 의로운 그를 바라보고 내가 그에 온전히 속하여서 온전히 의로워지는 그런 것이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끝없이 우리가 또 실족할 수 있고 또 끝없이 연약함과 그 끝없는 허물과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또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약속대로 의가 있다. 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 야, 그곳에는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짐승도 이제는 의롭고, 그렇게 해석할 겁니까? 그렇게 정말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불의한 것은 없다. 그래서 만물이 물론 그런 면의 완성도 되겠지만은 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공간이에요. 분명히 주어진 시간이고 그리고 어느 곳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오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얼굴을 마주보고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절기인 그 장막절이 바로 거둬들이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서의 주제가 뭡니까?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같이.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존하고 그 신령한 돌에 합하여 우리가 집이 되고, 이런 전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주제를 생각할 때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 의가 있는 곳이 쇠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을 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무슨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곳을 해서 끝없이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혹세무민하고 믿는 자들을 실족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물론 분명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예요.
분명히 상징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해 갑니다. 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바로 오늘 의가 있다. 약속하신 의가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뭘까요? 이제 그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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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성령 받을 때 기다려라.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소망의 책이에요.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신약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약속의 책이다. 약속, 구약, 신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이 이렇게 전개되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이런 말씀은 가장 우리가 칼빈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신앙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종말론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새기면 우리 기독교가 더욱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불안과 초조와 이러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가 있는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온전한 함께함을 누리는 그래야 마주보고 영정 변하는 것이 아버지여 하늘에 아버지 하늘이 말려져 없어지고 날아가고 땅의 물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체로서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지상의 것에 얽매여 아버지여 지상의 것에 예속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지상의 죽음에도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소멸하든 또 다시 생성하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만물 가운데 찬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지상의 생명 가운데 또 하루의 주일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 몸을 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슨 모임이나 무슨 행사나 그런데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